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참 의문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도 아니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버린 그런 억울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먼저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곳은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벳바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성천교회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 벳바게라는 그 이름의 뜻은 집이라는 이름의 말의 그런 베트와 첫 무화과라는 파괴의 합성어로 첫 무화과가 있는 마을, 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뜻도 집이라는 이름의 베트와 무화과 열매를 나타내는 테에나의 합성어로 무화과 마을, 뭐 무화과 집, 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뜻은 무화과가 빨리 익는 유명한 그런 동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곧 무화과 마을이죠. 무화과 마을에서 나오시면서 저 멀리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이죠. 비록 무화과 열매가 달리기에는 이른 시기지만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혹시 무화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괴, 곧 첫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죠. 그러나 무화과는 보이지 않고 잎만 무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그 특성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무화과는 3월 달부터 이제 잎이 피기 시작하죠. 그래서 5월부터 열매를 맺어서 한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때는 6월절을 앞둔 시기, 곧 4월 초순경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직 무화과가 있기에는 이른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이 이름에서 보듯이 이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른 무화과 첫 열매가 열리는 그런 동네, 그 아주 특별하게 다른 곳보다는 무화과가 빨리 익는 그런 동네라는 뜻인 것이죠.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자체가 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잎이 피면서 이 무화과 꽃, 무화과 열매가 함께 달리기 시작하여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의미는 곧 파괴, 첫 무화과 열매가 달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우리가 이 무화과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잎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다음 말씀이죠. 15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곧장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을 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따로따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이야기인 것이죠. 즉, 이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은 인클루지오 이런 기법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런 형식인 것이죠. 이는 외형만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곧 열매가 없음에도 입만 무성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과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죠. 그런데 기도와 예배엔 관심도 없고 돈 바꾸는 일을 통해서 이윤 남기는 일, 외식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지닌 바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나 성전 정화 사건은 그 결과 바로 20절 말씀에 나오죠. 뿌리채 말라 죽는 심판인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참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들의 결과, 외식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하면 심판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종교 생활에만 그친다면, 열매 없이 행함이 없고 믿음이 없이 입만 무성한 성도와 교회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